12월 7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피조물을 만드신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셋째 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종말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함성이요 장엄한 찬양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주님의 통치는 장차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랜 경고 끝에 7번째 나팔이 울리고 3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진정한 왕이신 주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의 헬라의 원문에서는 되어를 이미 지나간 일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요한은 지금 그것을 환상과 묵시로 보면서 이미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세상 모두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함께 하늘에 울려 퍼질 큰 승리의 함성을 상상하며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승리의 함성은 16과 18절의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자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날 때 성도가 보여야 할 반응은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드러납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해야 합니다. 진실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24장로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큰 권능을 잡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의 내용도 3가지인데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때 그분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공의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늘에 나는 그 참새도 단돈 몇천 원에 팔리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마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설 것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최종 심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종말의 때에 있을 최종 심판에서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 즉 죽은 자들도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이 최종 심판에서는 상 받는 자와 벌 받는 자가 나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최근 우리는 비상계엄령 사태라는 충격적인 뉴스와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근간을 뒤흔들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시도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법원에서 판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법의 판결은 엄중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선지자와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심판의 날은 바로 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은 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 끝나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1절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마지막 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며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제 막힘없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린 성전 안으로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를 모두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의 언약궤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함께하며 앞장섰던 길잡이였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나타내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 다시 되찾기도 하였고 우사가 잘못 건드려 죽기도 하였던 그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와 심판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언약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긴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린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여전히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자비와 은혜, 공의와 심판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와 그리고 격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약속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자요,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당당히 설 것입니다. 또한 열린 천국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과 교제를 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은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도 합당한 삶의 태도로 반응하기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상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 삶의 가득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이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도 악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의로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